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또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재앙과 심판을 떠올리면서 각성할 수도 있겠고요. 또 치사율 4%가 아니라 치사율 100%인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백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던져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두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과 관련해서 두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란 것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가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다시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측면이 있고 또 다시 흩어지는 교회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신적 기관이라는 것 배울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또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이기에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회의 한 모습은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따라다닌 우리들도 어쩌면 잡아서 재판을 하고 처형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숨어있는 장면입니다. 참 공교로운 것은 제자들이 지금 한 장소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숨어있는 이 날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는 거죠. 19절 앞부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 보면 보내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포스텔로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는 펜포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진 인물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을 때는 해야 할 미션이 있잖아요. 그 보내진 인물을 강조하고, 펜포라고 하는 동사는 그 보내지는 그 행위에 좀 더 강조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단어는 서로 이제 교차되어서 사용될 정도로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단어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죠.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교회란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가장 핵심 원리는 성육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일이 남아있죠. 승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두고 이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선교의 가장 핵심 원리가 성육신적 선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그곳에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보냄받았다.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냥 문맥상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조금 앞으로 가보시죠. 17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이제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문, 제자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즉 제자들을 어디로?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세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이렇게 양측면을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성경은 양측면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는 세상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도 역시 미워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줍니다.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통치자 노릇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 될 것임을 주님이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은 죄악이 지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도 거부하는 것, 이런 이미지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곳이 세상이라고 말해줍니다. 예.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으면 다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떠올린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모세를 떠올렸죠. 예수님은 그 떡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은 아니었다는 걸 지적하시죠. 하루 먹고 배불렀지만 금방 또 배고파지는 떡이죠. 그래서 그 떡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떡을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내어줄 주님의 몸, 채찍에 찢기실 그 주님의 몸, 피를 쏟으실 그 주님의 몸,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기 몸을, 자기 살을 떡으로 내어주실 만큼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도 묘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바로 이런 세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항상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두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늘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이런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참여의 원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원리는
분리 혹은 거룩의 원리입니다. 먼저 참회의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냈다 이 말은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오시기를, 참여하시기를 거절하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고,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죄 없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만족하고 그렇게만 머물러 있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개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고 다른 외부 세력과 이렇게 관계를 단절할 때 그걸 개토화된다고 하죠. 예. 옛날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있었던 것처럼, 예. 자칫하면 교회가 개토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너무 악해. 이 세상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예.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나아가려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게 되면 그때 바로 개토화의 덫에 걸려드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있으면 참 편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가 교제하고 하면 물론 우리끼리도 또 찢고 뽑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좀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저 산속에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세상의 여러 그 활동들, 그렇죠? 예, 여러 뭐 행정직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공무원으로 우리가 하지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합니다. 맞죠? 예. 교회 와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열심히 보고서 쓰는 거, 맡겨진 일 수행하는 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거룩한 주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을 참여의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원리가 하나 있는데 분리의 원리죠. 예. 그러니까 참여의 원리를 무시하면 교회가 빠지는 덫이 개토화입니다. 근데 분리의 원리를 무시하면 세속화의 덫에 걸려듭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게 곧 세상과 똑같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하시는 곳이 틀림없지만 동시에 악한 임금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문화와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자세, 또 심지어 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참여하되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여와 더불어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하나님은 모순된 분일까요?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셔놓고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죠. 예. 헬라어로는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여러 단어가 쓰여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 가치관, 삶의 태도들, 삶의 양식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예.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 가치관, 삶의 태도, 세계관, 인생관,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면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참여하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참여해야 되는데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참여하는 목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산다고 똑같이 살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서 같이 되어버리면 세상으로 나간 이유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일꾼들이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세상이 악하니까 얘네들도 그냥 싹 다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요? 예수님 가시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니까요? 제자들이 해야죠.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주님 가셔야 되는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에 자칫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 악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참여하고 세상의 일에 종사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채우는 일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원리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논리들, 그 가치관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고 심하게 되면 세뇌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내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매일 전해야 하죠. 복음을 한번 굉장히 깊게 깨달았다고 해서 계속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어느덧 또 옛날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아니면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소리로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리의 원리를 무시하면 성도가 혹은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전혀 세상과 달라지지 않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 성육신적 선교의 두 가지 원리, 참여와 분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뉴스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감염증 환자 격리 병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병실을 살짝 좀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메르스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메르스 병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지금 한 대학 병원에 몇 번 환자라고 할까요? 한 45번이라고 할까요? 45번 확진 환자가 병원에 이송돼 왔어요. 자, 이 환자가 들어가게 될 그 병실은 음압실이라고 합니다. 음압 아시죠? 그 기압을 조정해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병실이죠. 격리병실입니다. 완전히 밀봉됐죠. 자, 그런데 그 병실을 드나드는 의료진들은 어떻게 하고 그 병실에 들어갑니까? 머리에서부터 방독 마스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호 고글을 착용하고요. 그리고 비닐 가운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 병실에 드나드는 그 의료진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글 벗고 이렇게 나와서 찍은 사진 올린 거 보셨어요? 못 보셨군요. 그 마스크에 눌린 얼굴 부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아주 벌겋게 부어 올라 있어요. 그리고 그 비닐로 된 가운 속으로 뭐가 비 오듯이 흐를까요? 땀이죠. 그러면 언제 그 옷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 가만 보면 두 세계가 교차하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그 격리병실인 음압실 내부는 누구의 삶의 공간이냐면 메르스 환자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누가 힘드냐 하면 그 음압실을 드나드는 의료진. 근데 그 의료진에게 보면 또 한 가지 세상이 있어요. 어떤 공간입니까? 그 마스크와 비닐 가운 속의 공간이에요. 맞죠? 그 공간은 지금 그 메르스 병실과는 분리된 공간입니다. 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 속에는 병균이 없고 그 병실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병실 안에 가 있어도 이 가운 안에 마스크 안의 공간은 병실 바깥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끼고 가운을 입고 그 병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하는 그 의사나 간호사는 누구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환자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의 원리가 보이는 거죠. 환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료진이 나 잘못하면 병 옮길 것 같아서 아무도 그 병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그 환자는 그 병을 앓다가 거의 10중 8구 죽음에 이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진은 어디로 파송을 받은 겁니까? 세균이 활동하고 있는 그 병원 음압실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그 환자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참여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위치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메르스에 전염될까 두렵지만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해방구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모입니다. 지금 모여서 세상과 달리 우리가 같이 동일한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고 서로 격려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일주일 168시간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의료진이 환자의 삶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참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공간으로부터 방호복과 마스크를 통해서 반드시 뭐 되어 있어야 합니까?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참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 참여하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의료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메르스 병동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죽어가는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메르스에 걸리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중국에서도 의사 한 분이 사망해서 지금 굉장히 애도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메르스 사태 때도 있었잖아요. 환자의 상태가 막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흡이 멈추면 의료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히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죠. 그래서 만약 이때 그 옆에 돕는 의사나 간호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 옆에서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막 땀은 비 오듯 쏟아져요. 그리고 방호 고글과 마스크가 막 땀 때문에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 의료진이 환자 체액이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환자는 사망하고 그 간호사는 며칠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간호사복을 입었던 그분이 얼마 후에 환자복을 입고 또 다른 메르스 격리병동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는 성도님 여러분을 볼 때 참 존경의 마음을 한편 늘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무래도 만나는 대상이 성도들일 경우가 그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빼면 거의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또 그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내시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또 나아가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좀 마음에 담고 갈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함을 지켜낼 때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럼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그 차별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은 예배와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일주일 그냥 승리하면서 살 거라고 기대하시면 그건 너무 순진한 기대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듣고 보는 게 뭡니까? 계속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텔레비를 켜도 영화를 봐도 광고를 봐도 책을 보아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돈이 중요해.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하고 사는 게 인생 장땡이야.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내가 또 오염된 부분들을 또다시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지배하도록 계속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한때 내가 대단하게 깨달았다고 그냥 나는 안전지대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날마다 바울도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았어요. 남들에게 시커먼 복음 전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어제 내가 복음으로 승리했다고 오늘도 승리할 것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아요. 어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는 다음날 내가 마귀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고 또 그날 주시는 만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의 삶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엎드려야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 공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서 또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를 할 경우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늘 새롭게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걸 지적하죠. 그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언젠가 교회에서 한번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그때 못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짧게 다시 한번 핵심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첫 번째 관건은 직설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물어야죠. 그러면 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가?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가? 그 주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의도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소금, 빛 들으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소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죠. 그래서 우리 보고 소금 내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살맛나게 하는 조미료, 이 세상의 부패를 좀 더 억제하는 방부제, 그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시는 더 진짜 의도가 본문에 있죠. 또 잘못 읽고 소금은 또 짠소리 생각해서 아주 짠돌이로 세상을 살으라고 하는구나. 그거 아니죠?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주님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또 잘 이해해야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 짜게 한다라는 동사 표현이 이 세상을 짜게 한다, 음식을 짜게 한다는 게 아니죠. 수동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맛 잃어버린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이 맛을 일단 잃어버리면 그 맛을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의 특징이 또 반영된 거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하고 소금이 좀 달랐죠. 그 보관 잘못하면 소금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맛을 다 잃어버리는 소금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그 맛 잃어버린 소금의 운명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결과, 색채와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소금으로 보낸 거니까 소금다운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즉 하늘 백성다운 삶의 자태와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을 안 차리고 방심하고 까딱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럴 위험성이 이 세상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단지 주의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계속 잘 쓰임 받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도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지역은 산 위에 동네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형성되면 밤에 집집마다 불을 켜면 그 동네는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훈련 때는 뭐가 안 새나가게 해야 됩니까? 빛, 그죠? 우리의 위치를 적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담뱃불 같은 것도 이 별거 아닌 담뱃불이 빛이 야간에는 얼마까지 비친다. 이거 막 훈련소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2km인가 4km인가 하여튼 그 조그만 담배 불빛 하나가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기도 비닉 유지 막 갑자기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야, 오래전에 들은 건데. 참 무서워요. 여자분들은 모이면 애 낳은 이야기하고 남자분들은 군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한 1시간만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상하게 마지막엔 군대 이야기로 가죠.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할 때. 자, 다시 돌아와요. 말씀으로. 빛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빛은 본질상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춰지지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면 반드시 등경 위에 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등경 위에 등불을 둬야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빛은 드러나야 빛이다 이 말이에요. 노출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삶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듯이 너희는 세상에 그렇게 말하자면 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의미에서 튀는 겁니다. 이건. 밉상짓 해가지고 튀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하게 살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은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병실을 떠올리면서 그 병실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된 성도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선교적 공동체는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하는데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참여의 원리와 분리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그 부분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 붙잡고 살아내는,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는 주님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더더욱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회복해 가고,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계속 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